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전의 영광, 이후의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지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 완전히 그 멸망당하고 또 예배하던 성전이 다 폐허가 되어버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적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핵심은 그게 아닌 듯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 그리고 각각 순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돌 하나 성한 것이 없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삶을 살았어요. 바벨론에게,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미 예언된 대로 70년 기나긴 복역의 시간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그보다 2배 긴 시간. 그리고 드디어 유배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는 당시의 대제국이니까 아무래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왜 미국,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어쨌든 미국 가면 안 돌아오고 미국이 약속의 땅,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개발도상국가 아시아 또 제3세계에 살던 민족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멕시코를 건넜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지브랄타 해협을 목숨을 걸고 그 험한 파도를 헤치고 유럽 땅에 상륙하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의 땅. 그래서 무조건 그곳에 가면 청소부를 하든지 아니면 슬럼가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딜리버리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으면, 그래서 내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언어 영어 쓰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불행한 과거를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이 포로된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정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다르게 적응과 또 그리고 현실 적응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국과 고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그들을 보내주신 미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그들을 왜 부르셨을까? 그래서 그들은 대규모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BC 주전 539년 그들은 귀환해서 처음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넣습니다.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들의 잘못되었던 그 신앙의 자세를 다시 갱신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은 그러했는데 그들이 돌아가니까 자기가 살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을 건축하고 성전은 이제 터만 닦아놓고 각자 자기 집을 건축하고 또 생계를 꾸리고 그러다 보니까 19년 세월이 지나버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뭄과 흉년이 왔어요. 또 그들이 오랫동안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모여놓으니까 여론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계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70년 전에 살아있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폐허가 된 그 조국의 땅에 돌아와서 그 성전의 지대를 새로 놓고 새로운 터를 닦은 모습을 보니까 이전의 영광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면서 우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름답고 웅장했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 세대들. 그들은 성전이 옛날만 못하다는 것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전의 추억과 향수 속에서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초라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분기점에 다시 서서 아니면 아마도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분기점에 서서 우리가 이전의 영광과 이후의 영광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영광이 있었습니까? 전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제는 거장이 된 어떤 영화 감독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그 영화를 사랑하고 그 활동 사진과 같은 그 영화관에 들락거리면서 그 어린 시절을 꿈 키웠던 그 추억과 향수의 이야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벌써 그것도 몇십 년이 벌써 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학문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제가 참 감수성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련한 일들. 노인이 되면 한결같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는 잊어버리지만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그 수채화 같은 색깔은 세월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밥 짓는 연기, 그 다음에 고향의 냄새, 사계절의 뚜렷한 경계들 다 기억에 남는 것이죠. 어떤 어려웠던 시절도 슬라이드 필름 안에 담아놓으면 아름답습니다. 저희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겨울철에 정말 우물가에 얼음 깨가지고 늘 빨래를 한 건 아니지만 우물가에 얼음을 깨서 수도가에 얼음을 깨서 빨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당을 건너서 재래식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모깃불을 피워놓고 그 시골 농촌교회 교우들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야기 꽃을 피우던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다시 돌려본 필름 속에서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눈물겹지 않은 사연도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언제나 가슴에 담겨진 추억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이거는 너무 좋았어, 정말로 영광스럽다고 표현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신앙 체험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아하, 하나님을 체험한 것, 주님을 만나는 것, 내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 영광스러운 시간들, 인생에서의 가슴 벅찬 체험도, 그리고 놀랄만한 업적과 성취도. 대개 어머니들은 자식이 시험 합격하면 그 영광, 그 감격을 잊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추억이든지 아니면 정말 가슴이 떨리는 놀랄만한, 정말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든지, 이것이 영광이 되려면 전제가 딱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가. 지금에 와서 돌아보는 과거에만 그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없는 것은 영화롭지도 않습니다. 역사가 된 후에야 영광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과연 죽고 난 다음에 조명을 받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정치적인 어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 대단히 관광 명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아련한 그 시대의 삶에 대해서 응답하라 노무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하였던가, 그의 모든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실제로 칭송과 환호를 받았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어느새 옛 과거, 어떤 개혁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기 위해서 자기를 던졌던 어떤 그 추앙받을 사람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어요.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당시의 삶과 어떤 것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죽어버린 과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광의 한 자락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슬퍼했던 그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그렇게 영화로웠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 그렇게 위대하였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겼습니까? 그들의 성전에는 언제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였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보는 이들은 한결같이 이전이 영광스러웠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진짜 과거에 내 일생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올림픽에서 아주 괴력으로 금메달을 많이 딴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 개인 종목에서 그런 다관왕이 나오는데 가깝게는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제 얘기가 듣기가 쉽진 않죠. 마이클 펠프스가 금메달을 몇 개나 딴지 아세요? 한 번에 8개 땄습니다. 8관왕. 그렇죠? 옛날에 마이크 스피츠라고, 나이 드신 세대는 기억할 거예요. 그가 아마 처음으로 그때 메달을 몇 개 땄죠? 7개? 마이클 펠프스가 8개를 땄습니다. 아주 약관의 나이, 젊은 나이에. 그가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영광이라면 말이죠. 국가가 8번 울려 퍼지는, 그리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세상에 다 알려지는, 우리가 그 다음 그의 얘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상당히 방황하고 그리고 범죄에 휘말리는 그런 그 다음에 삶의 스토리가 펼쳐진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가 더 이상 인간적으로 올라야 될 고지가 없어버린 거죠. 20대 초반에 그런 인생에서 더 이상 더 나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공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보면 절대 왕조 시절에 이루었던 그 멋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조금 별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로마나 파리에 사실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이번에도 장례식이 있어서 베를린에 갔는데, 베를린에 계신 목사님이 제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이제 무슨 담이죠? 쿠담 중심가에 트리도 있고 또 그동안에 베를린도 달라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베를린 잘 아세요. 그래서 글쎄요, 언제 아프리카 가려고 비자 때로 한번 당일치기로 왔다 간 적은 있는데 많이 보셨어요? 잘 모르는데요. 한번 좀 보실래요?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빨리 들어요. 그러면 지금 성탄절 트리가 거리에 유럽에서 제일 길게 3km 장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기까지만 한번 걸어가실래요? 됐습니다, 목사님. 저 호텔에 가서 목회해야 됩니다. 매일도 봐야 되고. 저는 사실 감흥이 없습니다. 베르사유, 그리고 앵발리드, 콩코드, 그리고 라데팡스, 또 라트리옹프, 개선문 다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그들이 세웠던 절대 왕조가 가지고 있을 때의 힘과 예술적인 안목과 그들이 꿈꾸던 영화와 영광, 그들이 언젠가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 그것은 과거가 되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은 참 영화로웠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아니요, 영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한여름밤에 꿈이 될지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권력투쟁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빼앗고 쟁취하고 그리고 안달하고 그들의 내면은 한 번도 평화가 없었던 불신과 욕망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던,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저희 세대는 자라나면서 언제나 위기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한 해도 올해 경제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름철만 지나면 가을 거지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축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저축 근면, 그리고 전략, 그리고 경제 한파, 경제 위기. 부모들은 언제나 없어 먹고 죽을래도 없어. 없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세상이 뭐 공짜로 밥 한 끼 먹여주는 줄 아니? 그렇습니다. 전쟁의 위기, 이북은 언제나 잘 안 쳐들어왔지만 그래도 언제나 쳐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재난의 위기, 비만 한번 크게 와도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언제나 현재는 위기이고 미래는 불확실했고 그리고 과거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 언제나 진정으로 우리는 정말 영화를 한번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근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환난이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어야지.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 내가 그래서 예수를 뭐 믿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근심과 평안이 없는 온실 안의 화초가 되는 일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이것은 초점이 잘못된 일입니다. 포로 교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전 영광이 크다고? 아니야,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역사가 지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나중에 세워진 성전의 영광이 더 컸습니까? 크지 않았어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베르사유 궁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죠. 아름다운 건축물의 관점에서 본다면 크지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성전은 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의미입니다. 이 성전의 뜰에는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벽돌 조각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인격적인 성소, 인격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변화된 삶과 변화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진짜 성전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식이란 기억의 회로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품과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죄와 그리고 부정성과 그리고 이 세상의 치명성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입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영광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견고했다고 해도 열매만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질적인 변화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내년도 여러분은 헛된 이 세상에 죽어야만 영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앨범의 첫 장과 같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질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영광은 과거의 죽은 추억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행복한 업적 속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행복한 경험 속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쌍수시, 근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질병과 스트레스도 없었습니까? 제가 50대가 되니까 당연히 건강 치수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병원에 갔어요. 가면은 일단 이 타우너스 지역에는 뭐 단기로 온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먼저 영어로 물어봅니다. 제가 사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독일어를 좀 하는 걸 보면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가 독일 의사들이 물어봐요. 당신 직업이 뭐냐고. 그 제가 목회자라고, 테올로그라고, 파러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래서 되게 재밌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스트레스가 많냐고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닐까? 속으로 혹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구먼, 뭐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구약신학을 전공했던, 가르치던 장일선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영문학도였는데 이제 신학을 하고 신학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마에 두 개 이렇게 굵은 주름이 있고 무표정, 딱 주름진 얼굴로 무표정. 그분이 세미나 시간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삶이란 고통입니다. 제가 그 말에 가슴에 꽉 와닿았어요. 삶이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고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자면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고통을 없이 하는 것, 그러려면 환각제를 맞으면 되겠죠, 여러분? 환각제를. 그리고 바람도 태풍도 지진도 그리고 전염병도 없는 곳으로 골라 다니면서 거기에서 한평생, 길어야 80, 짧으면 70, 그 가운데서 웅크리고 살아야 되겠죠. 참새처럼 처마 밑, 겨울이 되면 처마 밑에다가 둥지 하나 틀고 그 가운데 우리 식구, 우리 새끼
여러분, 그게 영광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 저편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리를 건너야 하고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질병과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란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질병과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50대) (60대가) 되면 자꾸 늙었다는 말을 우리를 하기는 좋아합니다. 늙는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같지가 않았어. 이게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한 20년이 지나고 만약에 살아있다면 20년 전을 생각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좋았어. 50대 초반이야. 그때는 내가 정말 날려다녔다. 계단 요거 새 거 한 걸음에 퍽짝퍽짝 뛰어다녔어. 그럴 거예요. 그때는 영화로웠다고. 근데 지금은 50대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두 군데는 아프다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무릎이 삐걱거리고. 여러분,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뒤에다가 무게를 두고 당연합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지평선이 있을 뿐이지 내가 붙잡아야 될, 성취해야 될 미래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해가려는 문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TV와 신문과 인터넷과 약국에는 중년과 노년 건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온갖 선전 문구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는 이미 개발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게 무슨 Q10인지 아니면 무슨 고단위 비타민인지 아니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는 이미 개발된 지가 오래예요. 노화 방지의 각종 처방들. 그래서 40년 전에 탤런트가 똑같은 모습으로 TV에 나오면 사람들이 안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몇십 년 버틸 수 있겠지. 아예 위기는 겪지 않거나 아니면 예방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0대의 남들보다 훨씬 아름다웠던 여성들은 40대 후반에 가서 5명 중에 1명 이상은 우울증에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아예 태풍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랬는데 왜 안 그래요? 그랬지. 정신건강, 정신의학자들이, 이 성경이 아니라 정신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신건강의 특징은 위기에 올바로 대처하는 능력일 뿐입니다. 위기를 올바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란 나이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뭄과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간 그 흔적을 그 안에다가 잘 담아내는 거예요. 나이테 안에는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은 40살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온전히 읽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후대의 종교인들이 각색해서 만든 짜맞춘 이야기일 거라고, 그런 인물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 정신과 육체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의사로서 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지속적인 이 우울과 근심과 좌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오해에 시달려야 되었고 끊임없이 고독하고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혼자 있으려고 했던 분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러한 캐릭터를 일부러 만들 수는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온화한 표정, 침착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색깔 없는 얼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어떤 소시민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평화를 그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는 항상 끼니를 넘겨서 식사해야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세상과 천국의 경계선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불안입니다. 그분은 스트레스가 없었다고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불안했습니다. 좋은 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불안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불안했다면, 건강이 흔들렸다면, 자녀로 인해서 마음에 눈물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올바르고 더 진실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 안에 위기를 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일부러 깨트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신과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는 정말 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상처 입은 치료자, 우리의 모델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저도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정한 형태의 우울증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귀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앵발리드 같이 순금 밥통 뒤집어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건물 하나가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위기는 소중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욥의 위기는 참으로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런 영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연단하셨어요. 김치에 간이 배게 하듯이 말이죠. 젓갈이 맛을 내어 가듯이 말이죠. 밥이 지어져 가듯이 말이죠. 꽃이 피어 가듯이 말이죠. 열매가 내면이 익어 가듯이 말이죠. 이후의 영광은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주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위기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기억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영광은 더 크리라. 그 말씀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서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위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 연단되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계속 견고히 간다면 내년은 더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겪고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겪는 이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을 가진 이들이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이정표로, 그런 사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 돌아보고 추억의 앨범이나 돌아보면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음 한 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